자, 두 중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또 이분들의 그 심령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 엘리야 하면은 유대인들은 꼼뻑 넘어가잖아요. 예. 선지자면 모세, 선지자면 엘리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같은 능력과 심령을 가지고 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뭐죠? 신뢰를 한다. 이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고요. 또 이 두 중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이분들이 예수님이 곧 성령 충만하고 말이죠. 복음주의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중인은 1260일, 즉 전3년 반 동안만 활동해요. 요 전3년 반, 3년 반 동안만 일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네 번째로는 이 두 중인은요, 대환란 동안 일어날 재앙에 대하여 온 세상에 예언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공부를 차근차근 해 나가면 아시겠지만은 이 두 중인이 예언한 대로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 온다 그러면 비 오고, 지진 일어난다 그러면 지진 일어나고, 저 나라가 망할 거다 그러면 망하고, 그렇게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세계적인 예언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온 분이 두 중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분이죠. 예, 엄청난. 자, 1절이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자, 이 본문을 조금 정리를 하면요, 지팡이 같은 갈대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자 같은 형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장소 아니면 뭘 할 때, 측량할 때 필요한 갈대다. 그래서 무슨 잣대겠죠. 이만큼이면 몇 메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갈대를 측량할 때 필요한 하나의 도구이고, 또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단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장소이에요. 뭐라고요? 성도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하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예. 또 이 천사가요, 사도 요한에게 청량하라고 이 말할 때는 전3년 반 환란 마지막 때입니다. 해서 이방인들 그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다 이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슨 얘기냐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인이든 그렇죠? 이방인이든 다 뭐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뭡니까?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한 통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지금 우리가 구분을 짓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나 나나 당신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신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백성이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즉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가르쳐 얘기하고,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순교자들과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 전체를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 안에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대환란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때는 유대인 이방인 관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뭐예요? 한 형제요 자매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성밖의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버리라. 아멘. 자, 예, 성전 밖에 있는 그 이제 장소는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뜰 안에 들어와서나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교회는 들어왔지만 출애굽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출애굽을 못한 사람들이, 저분 교회 다니고 있지만 출애굽이 되었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야, 과연 출애굽을 했을까? 성령 체험을 했을까?
예. 그런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예. 그와 같이 대환란 때도 교회는 지금 교회로 왔다 갔다 해 큰 교회도 오고 뭐 예배도 드리고 가고 그러는데 출애굽이 안 됐어요.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그분이 출애굽 안 됐는지 모르면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다 이제 용서하신다. 나의 죄가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 다 없어진다. 그런 기초적인 복음이라도 계속 전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이게 성전 밖에 들어왔지만 성전 안에 들어왔지만 출애굽 못한 사람들이 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후 3년반 환란 때 이방인 즉 초코리도에게 짓밟히도록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데 출애굽 안 된 사람 있죠. 그분들은요. 이건 제 생각인데 대환란 때 믿는 사람들을 초코리도인데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역할을 하겠죠. 왜? 성령을 받지 않고 아직 성령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강력하게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개 자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님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아직 성령을 안 받아서 구원 체험이 없어요. 몰라요 잘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는 앉아있지만. 하지만 저번에 열심히거든요. 거긴 또 나보다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시기도 날 거고 나보다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싫은 마음도 있을 거고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죄악성을 통해. 그러면은 가서 밀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잡아다 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형제도 되고 부모도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 형제.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되게 임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녀를 빨리 구원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 어머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자녀하고 엄마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엄마하고 자녀하고 접촉 시간은 거의 90%고 아버지하고 접촉하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자녀 교육법이 엄마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녀한테 복음 전해서 교회 나가게 할 정도로 엄마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교회 나가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아이들한테도 외치고 싶지만은 더 외치고 싶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여러분들이 무릎이 낙타 무릎 될 정도로 자녀를 위하여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구원시키는 거거든요. 나중에 자녀한테 내가 붙잡혀가지고 저꼬리도 손에 갖다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잡혀가지고 밀고 해서 내가 저꼬리도 앞에 가는 거와 내 자녀가 그렇게 해서 가는 거는 다르지. 안 그렇습니까? 예. 뭐 지금 아직까지 교회 시대니까 뭐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비참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부모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자기가 평생 내 자녀를 내가 키웠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역할을 하게 한 그 부모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엄청 하시고 지금은 이웃 내지는 밖에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이 가족 구원 문제를 빨리빨리 지금 뭐가 임박하기 때문에요? 이 휴거 사건이 굉장히 임박합니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임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시간을 정하면 안 되지만요. 시간상 그렇게 길지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데요. 어쨌든 조급한 거는 죄는 아니니까 좀 조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죄 짓는 일이 아니고 이 조급함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구원받게 할까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조급한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아이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조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은다. 이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아 그 안에서 자기의 보좌를 만들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면서 거기다가 자기를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지금 저 김정은이 보니까 그 4대 세습하려고 준비하고 있더구만. 대단해요. 거기도. 그 조그마한 애기를 데리고 그래서 내가 이 애기가 너무 불쌍하다. 저리 악의 도구로 저 부모잖아요. 부모 문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그런 용으로 키우는 거죠. 그 세습용으로. 그러니 걔는 그렇게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남의 일과 같이 보지 마시고 내 일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자녀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나 때문에 나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나갈래.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듣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소리 들었어요. 예, 그러셨어요. 참 솔직하시네, 자매님. 예. 그 솔직함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들으면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 자녀들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지금 자녀와의 나와의 관계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나한테 위탁하셨다고, 맡겼다고요. 그럼 내가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이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잘 키워야지. 잘 키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잘 먹으면 안 되든 내지는 신뢰를 부모가 자식한테 신뢰를 못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가 아유 나 우리 엄마 같으면 교회 안 나갈래. 시대되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참 많이 변하셨어. 제가 그 공부 속으로 가는데 거기에 그 어머니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왜 이 공부를 하고 엄마가 막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히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남편에 대한 자신이 변하고 자녀들에 대한 자신이 변하니까 남편이 자동으로 교회를 나가서 성가대도 하고 뭐 성당에 봉사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내 신앙생활이 굉장히 자녀들 가정에 빛이 되고 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 어머니가 그 시골 깡촌에 못 살고 가난한 때 그 10리 넘게 가는 그 거리를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자가 됐다 하잖아요. 옛날 어머니들의 신앙에 비하면 지금 어머니들의 신앙은 좀 분발해야 돼요. 옛날 어머니들은 그 눈길에 그 추운데 그렇죠? 새벽에 그 교회가 뭐 지금같이 제일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때 그 자녀들을 위해서 키운 그 자녀들이 지금 교회 전부 다 지도자가 되어 있고 목회자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모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부모 어머니에 대한 그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했는가. 저는 제가 자녀는 없지만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저는 깨닫고 있거든요. 너무 중요하다 이게. 교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말이지 뭡니까? 메시아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적자가 붙었잖아. 적자. 이 적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적자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좀 믿기는 믿는데 이분이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정도의 사람들 정도이면 글쎄 이때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장 먹는 것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말이에요. 네.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언제냐면 3년 반이거든요. 이때. 예. 짐승 출현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신앙을 잘 지킨 사람은 여기 갈 거고 아니면 이 고개 멸망이라고 3차 전쟁 때 많이 죽어요. 신자들도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저 상층보로 올려보내서 거기서 연단받고 해서 다 보냅니다. 상층보가 없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 안 될걸요? 다 죄성과 정욕을 가지고 그냥 뭐 남의 죄를 갖다가 뭐 이거
그렇게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갔기 때문에 바로 천국 가기가 어렵죠. 그 죄 가지고 가기 어렵잖아요. 예. 이렇게. 그러나 7년 대환란은 잘 보셔요. 7년 대환란은 어디를 방불케 한다고요? 연단 과정 중에서 세 번째 연단 과정에 해당됩니다. 이게가.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굉장히 극심해요. 그래서 저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고 대환란 통과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분들은 살아남을 정도의 신앙으로 가져가야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되네. 네. 아니면은 뭐 여기서 다 뭐 병들어 죽고 전쟁 3차 전쟁 때 뭐 폭탄 맞아 죽고 병이 많이 들 거예요. 왜? 온 세상에다 폭탄을 터뜨리니까. 핵을 막 터뜨리니까. 이름도 성도 없는 병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앞으로. 왜? 하나님이 그걸 다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백성들도. 그때 죽는 건 너무 애석해 하지 마세요. 왜요? 그렇게 죽어가지고 상층부 가가지고 나머지 연단받고 천국 간다니까요. 예. 지옥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이해되시죠?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이제 두 증인은 1260일, 즉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 땅에서 일을 하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게 하고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또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는 하나의 대대적인 사역자들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그런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볼 거고요. 여기 이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증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죄와 또 모든 육체의 행실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그런 사역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은 말이죠.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나와야 됩니다. 이방인은 안 됩니다. 왜 이방인은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왜 이방인들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유대인 아니에요. 예, 유대인이 아니니까 안 된다. 그렇게만 단순하게 얘기할까요?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선민적인 사상이죠. 예.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서 이분들은 이방인들은 뭘로 봅니까? 개나 뭐 돼지같이 보잖아요. 예. 돼지같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듣습니까? 안 듣지. 야, 너들 뭐 이방인들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검은 모자 쓰고 기파 쓰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해서 뭡니까? 유대인들을 갖다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유대인이어야만 됩니다. 이방인은 절대 안 됩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 땅에 주 앞에서 섰는 두 감람나무와 주 톳대니. 두 감람나무, 두 증인 같은 말이죠.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자, 두 톳대는요. 두 증인이 복음 진리를 증거하면서 봉사하는 두 교회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1982년 완공되어진 대회당 오마르 회고요. 그 사원이었던 그 자리에 아마 교회가 또 성전이 세워질 수가 있는 곳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 우리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이거 봤잖아요. 그렇죠? 진짜 실제로 가서 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만요. 사진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뭐 같이 보이죠. 예. 지금은 여기가 오마르 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때는 여기를 탈환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여기를 아마 교회를 세우고 두 증인이 일을 해야 될 장소니까 또 성전 하나를 또 지을 수도 있고요. 예. 이분들 되게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전 짓는데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안에 있는 기물들 전부 다 금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돈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죠. 자,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대적하던 사람들을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소멸시켰던 그와 같은 이 두 증인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증인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길이 오게 해가지고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그 장면을 보면은 두 증인에 대한 엄청난 뭐죠? 두려움과 또는 그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요, 잘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두 증인은 그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됩니까?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내 자녀를 구원시켜 주시라고 막 이 말씀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녀 구원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출애굽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당은 나가고 교회 나가지만 출애굽이 안 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출애굽했을까?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지. 출애굽만 하고 신광야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또 출애굽 안 된 사람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간증들을 보면 경험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생활이 막 그냥 세상적이니까 막 구별이 안 가서 그런 거지. 성당에는 보통 세례 받을 때 출애굽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용서 받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계속 자녀들한테 예배 드리러 가자, 미사 드리러 가자, 교회 가자 계속 듣든지 말든지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사람이요 계속 물방울이 떨어지면 바위도 뚫리잖아요. 계속 그 영혼에게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머리에 자꾸 이렇게 그 세뇌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그래서 김준경이라는 그 저 어느 섬에 가면은 그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한 집에 전도하는데 신발을 맥커리 떨어뜨렸다 하잖아요. 반복이 그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반복. 그러니까 볼 때마다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예배 드려야 된다. 미사 드려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아멘. 아니 어릴 때는 그게 되는데 크니까 자기 생각에 잠깐만 시집가요. 예, 싫어해요. 그래, 저도 그래가지고, 뭐, 조카들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제가 요즘에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네. 싫어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안 해요. 애들 스트레스 받을까봐. 근데 그 스트레스는 좀 받아도 된다. 그러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별난 어머니들이 그렇게 애들을 교회 다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터 뭐 애들이 뭐 철나고 나면은 뭐 출애굽이 안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아들이라도, 목회자 자녀라도 30살에 출애굽했다 하잖아요.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교회는 나가고 뭐 매일 예배 드리고 왜 환경이 그러니까 아직. 근데 예수님 만난 체험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듣는데도 계속 그래가지고 바위가 물방울에 바위 뚫히듯이 그런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지금은 그래야 돼요. 대관론 들어가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셔요. 네. 저도 걱정입니다. 저는 뭐 자녀는 없지만 조카들이 그래도 이제 제가 저 위에 있는 조카 하나가 무슨 사고를 치어가지고 교통사고 뭐 이런 차로 인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돈을 좀 많이 이제 까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거야 지금. 그게 바로 10대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 자녀인. 근데 뭐 어릴 때도 저기 중고등부터 이럴 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사회인이 되면서 교회 안 나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는 이제 부모가 계속 교회 나가고 교회 이제 나가게 하고 이제 서른이 넘고 하니까 교회 가야 된다라는 걸 아는데 가기 싫은 거죠. 이제 주일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사고를 콱 내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손해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가서 이제 새신자반 들어가 공부하고 매주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말씀 공부하고 하다 보면 성령을 받거든요. 출애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 10대 재앙이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출애굽 하잖아요. 그게 장자 재앙이었던 거예요. 장자 재앙. 10대 재앙 중에. 그런 하나의 어떤 큰 충격과 하나의 어떤 그런 큰 손해보는 일이 있어야 정신 나가지고 교회 가는 거예요. 이 모태신앙인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뭐가 좀 밋밋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하면 탁 침을 놔버리는 거야. 그렇게 깨어나서 교회 가면 다행인데
그래도 안 가는 사람은 또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어떻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돈이 좀 손해가 나도 괜찮아요. 돈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합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거 하실랍니까? 돈은 깨져도 구원받는 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사람들은 보면요, 돈 깨진 거 가지고 더 막 그냥, 뭐 어쩌고 그래서 그렇지. 돈이 뭐가 그래. 돈은 영혼 구원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돈이 손해가 나야 정신이 나지. 아멘이 안 되죠. 자, 5절. 예. 이런 능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겁니다. 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이런 이제 그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제 땅을 치는데 이 두 증인이 예언한 대로 막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또 대환란 동안 수많은 재앙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뭐 이 7년 대환란 때는 재앙이라는 재앙은 다 이 땅에 쏟을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재앙은 이 땅에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마지막이잖아요. 지구가 종말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앙이 오겠습니까? 지금 뭐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내리고, 그렇죠? 만년설이 다 녹아내려 그 안에서 시체가 다 드러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수면에 이게 지금 이 지면이 지금 다 이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지면이. 이건 다 재앙이거든요. 재앙.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요,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 받은 기간이 1260일이에요. 몇 년입니까? 3년 반이죠. 전 3년 반. 해서 전 3년 반 환란 마지막 순간에는 이 두 증인이 권세를 받고 일하는 기간이 끝났으므로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거기다 파견을 해서 두 증인을 이제 뭐합니까?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자기들이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체포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은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사명 끝났으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이 두 증인처럼 잡혔죠, 체포되었죠, 그러면은 소식 들었습니까? 뭐 누가 죽었다 그러면 사명 끝난 날이다. 저도 제 사명 끝나면 주님이 저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한도 없어요. 사명 끝났잖아요. 아주 좋아요. 편안해요. 괜찮아요. 사명 끝나기 전에 이제 데려가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좀 사용하고 너를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시면 지금 데려가면 그래도 손해지. 왜요? 30년 넘게 훈련시킨 거를 조금이라도 사용하셔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투자한 게 얼만데. 네. 여러분들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끝나면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시체가 큰 성 길에서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두 증인의 시체가 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거리가 될 겁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성은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그 전쟁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요, 소돔이나 애국같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장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라 그러면은 그 이제 성전 있잖아요. 그 어디 주변이 되겠죠. 거기가 중심이 될 거예요.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성지 가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있잖아요. 그 지금은 뭐 이렇게 좁은 길로 막 가에만 보니까 뭐 이렇게 가게가 많이 있고
못 박힌 거기에 막 이런 이제 성질이 다져. 지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막 계단을 이렇게 높게 막 올라가셨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자리도 거기 있고 이렇게. 아마 그 주변이 아주 그냥 난리 날 겁니다. 앞으로 이때 되면. 예. 그래도 이스라엘 한번 갔다 왔다고 여기 얘기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즉 예루살렘 성 바깥 골고다 언덕이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야바와 그 빌라도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죽으셨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그 장소가 정말 굉장하겠다. 예, 거기 뭐 지금도 거기가 굉장하잖아요. 거기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서 예수님 돌아가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오신 장소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죽으신 장소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부활하신 장소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가 말이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마귀도 여기 있어, 마귀. 예? 누굽니까? 루시퍼가 하나님하고 같이 되려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악으로 강력한 권세고 여기는 선으로 강력한 권세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나도 주님 하나님 앞에 너같이 될 수 있어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은 더 그렇지. 그러니까 하와에게 너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을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교만해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만죄 되게 싫어하십니다. 다른 죄도 싫어하시지만 그런 원리로 이제 이런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9절입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온 세상 사람들이요 이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구경합니다. 그래서 막 무덤에도 막 이렇게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두 증인 시체가 막 텔레비에도 나오고 말이죠. 근데 제가 30년 전에는 이런 얘기를 공부할 때 이 부분을 공부할 때 그런 갑이다 그랬는데요. 지금은요 이 부분을 딱 보면요 지금은 뭐가 제일 발달됐어요? 이 모니터가 발달된 시대거든요. 그래서 부산역에도 가면요 기둥에도 모니터야. 기둥 모니터 위에 이렇게 탁 해가지고 다 전부 다 모니터가 거기에 뭐 물 밑에도 보여주고 뭐 온갖 거 다 보여주죠. 뭐 시내 나가면은 서울 시내 가면은 제일 높은 빌딩 위에 막 커다란 모니터 해놓고 거기 뭐 온갖 선전도 하고 뭐 대통령도 나오고 그러죠. 거기다가 두 중인의 시체를 툭 눕혀놓고 텔레비에 비춰놔봐 봐봐요. 손에 다 뭐 들고 있어요? 핸드폰 다 들고 있죠. 눈만 뜨면 모니터 볼 수 있죠. 집에 들어가면 대문짝만한 텔레비 전부 다 하나씩 다 있죠. 텔레비도 뭐 작아야지 말이지. 무슨 대문짝만한 TV를 하나씩 전부 다 집들마다 가면 다 있어요. 네? 그 뭐 툭 틀어놓고 보면 뭐 징그럽더만 너무 화면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 화면에 맞아요. 이 화면에 두 증인을 쭉 누워 있는 걸 봐봐요. 저 사람 누구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얼마 전에 뭐 비 내리가고 그래 한 거 다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적거리도 방송에서 지금으로 하면 좌파 방송이지. 거기서 뭐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더 못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거짓 뉴스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어때요? 거짓 뉴스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지금을 그대로 보시고 그때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니터 이렇게 발달하는 것도 대환란 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용하셔요. 네. 그러니까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재앙이 이 사람들 때문에 떨어졌다. 이 두 증인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거짓 뉴스로 해가 비방하고 모함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시체를 선전의 재료로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예요. 지금 이 장면은 이 구절의 이 장면은 지금 세상이 어때요? 이긴 것 같죠? 이긴 것 같잖아요. 두 증인을 길에다가 막 이렇게 눕혀놓고
TV에 다 나오게 하고, 그쵸? 예. 저 사람들 때문에 그동안, 비도 안 오고 말이지. 이 사람들이 연애 놓은 거 대로 됐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그것 때문에 막 홍수 나고 지금 이제 온 세상이 초토화가 된 상황이죠. 그거를 또 하나님 눈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쵸?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 된 거야 하면서 거짓 뉴스를 막 온 세상에 퍼뜨리는 거죠, 이렇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하고 똑같하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막 이런 일 생기고 또 막 막 코로나 이런 거 막 생기고 그럴 때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거든요. 약간 맛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보는 사람 있고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은 야 코로나 언제 끝나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었어. 이 사람들을 막 비방하게 만들고 그런다고요. 이 두 중인 이 사람들을 선전의 재료로 쓴다고요. 얼마나 해되겠어요. 지금도 저렇게 가짜하고 막 가짜 금식 가지고 막 저렇게 밤에는 뭐 영양주사 다 맞고 낮에는 뭐 금식한다고 저렇게 앉아 눈을 막 뜨고도 거짓말 시키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속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냥 그러니까 여기도 속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상황에도 이 환란에 들어왔어도 세상적인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속는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여기 속는다고요. 그만큼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지 않다 이래 보셔야죠. 그러니까 이 악의 선전 재료로 쓰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황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긴 것처럼 보이죠. 네, 얼마나 해되겠어요. 지금도 저러는데. 지금도 저는 이 지금의 장면을 이거하고 딱 비교해서 한 번씩 생각합니다. 계시록 때. 그때는 강도가 더 심하겠지만 얼마든지 사람들 속아 넘어가겠구나. 이게 속히는구나. 자, 10절 반전의 사건이 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로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아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 중인 이 사람들이 예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재앙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두 중인에 대한 죽음을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20절에.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거 맞죠? 지금 이 상황이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한 거죠. 인간 세상 중심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필요해요. 예. 특히 이 대환란 때는 더 그렇습니다. 자, 3일 후 반전 시작. 3일 후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반전의 역사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이 두 사람 두 중인이 벌써 일어난 거 이렇게 화면이 다 지금 비춰 있지 않겠어? 우리 집 거실에 대문짝만한 이 텔레비에 들어놓 있다가 좀 있다 보니까 막 벌떡 일어나 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들의 속에 생기를 넣었어요. 생기 넣는 거는 안 보였지만 일어나는 거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부활된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두려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 이럴 때 저 잘못되어진 사람들은 3일 반이라는 말씀을 3년 반이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 계시록 해석하기 전에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숫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라. 그러면 3일 반이니까 어때요? 3일 반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해요? 3년 반이라고 또 7년 대환란 3년 반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계시록이요 굉장히 숫자에 대해서도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14만 4천에 대해서 그 다음에 666명에 대해서 또 짐승에 대해서 다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해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전부 다 휴거된다고 또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부 다 휴거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이건 열매 그 원리를 딱 해가 보면 어떻게 해요?
안 익었잖아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아직 내 속에 시기와 질투와 이 죄가 내 속에 아직 있잖아요. 음란과 교만과 포악과 게으름과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천국은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가 안 됐다요? 익은 열매가 안 됐기 때문에 휴고가 안 되어서 7년 대환란 들어왔을 것이고 7년 대환란 들어와서 보니까 아하 내가 휴고가 안 됐구나.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뭐 다 휴고 된다고 그러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이제 지금은 아이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소리 하거든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한번 보자. 뭐 나쁜 마음으로 벼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보면 다 확인이 되겠지. 그러고 이제 두는 거죠. 이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질 않더라고.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은 천복 받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직 나는 변화는 좀 덜 됐지만 그래도 말씀이 들리잖아요. 귀 안 들리셔요? 들린다라는 거는 육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으로 들리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이제 크게 놀라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로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을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이 부활된 몸을 가진 두 증인을 향하여 하늘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때 이 두 증인이 승천하는 모습을 예루살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두 증인을 미워하고 대적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구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인류 역사에 엄청 하시는 거죠. 아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럴 때 반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 반전의 역사가 또 있어요. 앞으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저 고린도서에 다 잡혔어요. 왜? 표 안 받는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 감옥에 넣어놓고 이제 12월 8월 15일 날 되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8월 13일 날 해방이 돼버렸어. 쉽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이틀 앞두고 내지는 하루 앞두고 해방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감옥에서 나왔죠. 이렇게 하나님이 놓아주는, 즉 풀어주는 역사가 앞으로 또 반전의 역사가 또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산으로 돌로 도망가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천연왕국 백성이 될 겁니다. 그 잡혀 들어가기까지의 표를 안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표를 안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 가도 저는 요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분들이 감옥 가게 해주시라고. 왜? 감옥 가면 회개하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감옥 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감옥이 참 회개하기가 좋은 장소입니다. 거기. 감옥 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감옥 가게 해달라고. 감옥 가는 걸 싫어하면 안 돼요. 우리도 앞으로 감옥 갈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초콜릿도 손에 잡히면 다 감옥 가거든. 뭐 나쁜 짓 해가 감옥 가면 안 되지. 예수님 안 믿는 거, 예수님 이름 저버리지. 배교하지 않으려고 감옥 가는 거죠. 예. 저거리도의 무리들은 두 증인을 부활한 사건을 막 이렇게 은폐하려고 말이죠. 막 노력합니다. 그래서 막 모니터를 끄고 말이지. 막 전 세계적으로 켜놓은 모니터를 앉아서 이거 단추만 탁 눌리면 다 꺼지지 않겠어요? 끄고 난리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두 증인의 부활 승천 사건을 또한 휴고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두 증인이 휴고 사건입니까? 지금 대환란 중간에 와가지고 있는데, 예. 자, 그때 예루살렘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큰 지진도 일어나고 사람이 7,000명이 죽는다는 죽을 인원의 숫자까지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게 7,000명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진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들이 앞으로 7,000명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고 마지막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몇 명 죽을 것까지 다 아시고요. 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요. 네.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뜻이죠. 14절입니다. 시작.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렇죠? 둘째화 계시록 9장 13절 말씀처럼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예루살렘 성에서 두 증인이 순교할 때까지가 둘째화입니다.
그래서 두 중인은 전3년반 환란 동안 예언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둘째 화가 끝날 때까지 전3년반이라고 딱 정리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셔요. 요 이제 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 이 모든 환란이 지나고 나면 여기 지나고 나면 5달 황충재앙이 몇째 화? 첫째 화. 세계 3차 전쟁이라고는 고해 전쟁이 몇째 화? 예, 둘째 화. 요 둘째 화를 통하여서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유대인에게는 두 중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두 중인이 올라가는 죽어서 올라가는 그 시계까지가 둘째 화가 지나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7째 나팔 남았잖아요. 7째 나팔과 함께 후 3년반에 들어가면서 짐승이 출현하는. 이게 딱 정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전 3년반과 후 3년반에 일어날 이 재앙과 일어날 사건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순서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잘 보셔야 돼요. 요 고개 멸망이 요게 순서가 아마겟돈 전쟁하고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고개 멸망이 아마겟돈 전쟁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면 순서적으로 보면 뭐가 옵니까? 천년왕국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고개 멸망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러면은 뭐가 와야 됩니까? 천년왕국이 와야 맞잖아요, 순서적으로. 그래서 저그리도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앞으로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사람들이 끝났다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닙니다 하고 외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 전쟁 아니, 앞으로 전쟁 한 번 더 남았다. 이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 한 번 더 있어요. 계시록 19장을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하라고 지금 진작에 말씀 공부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세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을 많이 주시리라 제가 믿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출석 점수가 상당하거든요. 우리 신학교에 이제 뭐 레포트 점수도 있고 시험 점수도 있고 출석 점수가 있잖아요. 출석 점수가 언제든지 10점이 위야. 예, 칠성만 해도 가락은 안 나온다. 그럼 앞으로 신학교가 부산에 세워지면 여러분들이 1회생이 되는 거예요. 1회생. 응? 그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달라고만 말이지. 아버지 하면서. 네. 개건상은 잘한다. 그런데 그걸 몰라서 그렇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표를 딱 보시면서 순서적으로만 딱 생각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훈련이 딱 되어 있어야 돼. 이제 지금 대환란 눈앞에 왔으니까. 그렇죠? 이 전쟁은 3차 전쟁이다. 2억의 전 세계 인원이 군대가 2억이 모이는 전쟁이라 세계적인 전쟁이죠. 지금 일어나는 젤렌스키가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저기는 국지적이지. 국지적인 세계적인 전쟁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세계 전쟁을 나가기 위한 하나의 전조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3차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란 후 3년 들어가기 전에 3차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 끝에 아마겟돈 세계 몇 차 전쟁이요? 4차 전쟁이에요. 그 세계 4차 전쟁이라고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야만이 천년왕국이 온다. 요걸 머릿속에 딱 순서를 깨고 그걸 가르쳐 줘야 돼. 도표 보면은 성경 구절도 거기 다 되어 있거든. 여기 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거 얘기하는 사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 화가 끝날 때까지가 몇 년 전이라고요? 전 3년 반 환란이다. 뭐가 끝날 때까지요? 다르게 말하면 또 틀리게 못 알아듣죠. 예. 전 3년 반이 끝날 때는 몇째 화까지 됩니까? 둘째 화가 끝난다. 아멘. 이게 마지막 셋째 화가 7년 후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셋째 화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두 증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계시록 11장 15절 19절은요. 7째 나팔 불 때 24장로와 장막 성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 장막 성전 제가 조금 생각이 났는데요. 지난번 사경에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여기 더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장막 성전에서 왔다 그러더라고. 장막 성전이 어딘지 아셔요?
신천지. 장막성전이 처음에는 장막성전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들어간 지가 30년이 넘었더만. 그러니까 장막성전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좀 있다가 보니까 웬 남자라는 와가지고 뚝 앉아있더라고. 같이 불렀어요. 야, 여기 뭐가 통하는 것 같다 오라 이래 됐어요. 그래 보니까 이분이 신천지구나. 그래 보니까 세상에 너무 불쌍하더라고 인생이. 제가 주일이 아니고 위에 학교 신학교 갔다가 부산역에 내렸는데 아주 참한 청년 두 분이 남자 청년 여자 청년 두 분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한테 와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고 이거 제가 이제 웃으면서 거긴 뭘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다라는 거지. 참 머리 아파요. 하나님 어머니가 어딨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어머니 없어요? 어머니 있다고 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변에 교회 가서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정통이라고 막 이러는 거야. 이게 거짓령에 딱 잡혀버리면요 말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저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교회 나가는 집 부모들이라면 정말 그 부모들이 진짜 그 멀쩡한 청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막성전.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장막성전 이런 단어를 가져가가지고 이단들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예요.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구약은 이사야, 신약은 계시록. 그러니까 제일 이 성경 66권 중에서 마귀가 제일 계속 공격하는 책이 구약은 이사야서, 신약은 계시록. 이렇게 있어요. 마귀가 제일 많이 공격하는 책이 이 두 권이 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이사야서요 아주 갈기갈기 찢으려고요 엄청나게 그 잘못되어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을 통하여 저자가 몇 명이다 뭐 하여튼 뭐 아주 그냥 겸허하게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요? 마귀가. 자, 이제 14절 5절에서 19절까지 보십니다. 15절 19절까지는 이 땅에서 후사면반이 시작되기 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영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14절까지는 이 땅에 일어나는 두 증인에 대해서 이를 보여주셨다면 15절 19절에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해서 후사면반 환란 전에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예언의 얘기다 말씀이다. 15절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18절까지 보셔야 되겠네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이 16절과 18절의 말씀은요. 천상낙원 본부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예, 영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감사드리는 이유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년지상 낙원과 또 영원한 그 천국 있죠. 예, 신천신지에서 큰 권능을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24장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노할 때 주님은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 그 진노하는 그 이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주십니다. 해서 그 죽은 사람들, 여기 죽은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랬죠. 죽은 사람들은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을 죽은 사람들도 있고 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 영혼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신자들도 있잖아요. 신자들, 성도들, 그렇죠? 예, 신자들은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먼지만은 하나도 다 뭐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희망이죠.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예, 땅을 망하게 하는 저 조그리도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실 때 한 가지 또 내가 건져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12시인데 나는 막 12시 5분 전부터 막 왜 안 되었습니까 아버지? 그러면 나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라. 이것도 지금 이 15절에서 19절까지는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주신다. 뭐예요? 이들을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내 자녀가 죽고 내 손해보고 재산 다 빼앗기고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것이 누구에 있다고? 하나님께 있으니 그 때를 기다려라.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이와 같은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접목이 됩니다. 어디서든지. 19절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누박이 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어디입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은 장막 성전을 가르치게 합니다. 여기 15장 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 장막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즉 지성소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죄인들을 심판하고 또 저고리또와 거짓 선지자들을 그 계명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명 안에는 많은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 섬기지 말라. 그 섬기지 말라는 말씀 기준으로 심판해버려요. 내 섬기지 말라 하지 않았냐. 근데 섬겼죠? 그 심판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고리도들도 이 저고리도와 말이죠. 그 다음에 둑불짐승이죠. 둑불짐승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둑불짐승. 예. 또 뭐죠? 666명이잖아요. 이 668명은 지금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인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계명에 맞춰서 심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게 모세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하잖아요. 모세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보다 예수님의 율법이 더 강력하죠. 모세의 율법은 표면적인 죄를 지적했다면 예수님의 율법은 내면의 죄를 지적해서 그 안까지 다 정화시키겠다.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은 반드시 말씀의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상숭배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지. 신약의 우상숭배는 뭘까요? 정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제가 이 연필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얘가 우상이에요. 얘가 우상인 거예요. 이걸 또 사랑하는 거는 사물에 대한 애정이거든요. 사물에 대한 애정에 지배받은 거는 주님이 우상 숭배한 것처럼 보이니까 영적으로 음행한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음행이에요. 음행했어요. 음행. 내가 언제 음행했냐. 음행했다니까. 왜?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는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범사에 감사가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15절, 17절까지는 장막성전 그 이제 장로들이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막 영광 돌리는 그게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1절까지는 7년 대화는 어디까지입니까? 예, 전 3년 반. 예, 11장, 계시록 11장까지는 전 3년 반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고, 12장은 뭐예요? 보충계시. 그리고 13장에 딱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계시록을 보면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그 단순한 안에 엄청난 진리가 막 들어있어요. 그걸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왜? 공부 이제 그동안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11장을 마칩니다. 이제 다음 주는 12장. 예, 보충계시.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오늘 좀, 미션을 많이 드렸어요. 자녀 구원 문제. 그렇죠. 이 큰 미션입니다. 이 가정 구원 문제. 예, 그래서 또, 첫 번째로는 뭐죠? 자녀 구원 문제. 예, 출애굽이, 교회 나가도 출애굽 안 된 분들 계셔요. 어쨌든, 예, 자녀, 뭐죠? 구원. 기도 제목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거 하나라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랬다면 애정과 욕망이잖아요. 애정과 욕망, 예? 혈육 간 애정, 남녀 간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무력, 수면욕, 명예욕, 또 음욕, 그렇죠? 5가지. 이렇게 요 9가지.